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클은 아이슈비츠 가진 고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철학자이도 유명하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남겼는데 당시 이제 뭐 유대인 600만 명이 이제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빅터 플랭클이 이제 죽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이제 온갖 고문들도 많고 뭐 가스실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분이 그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교도관들의 생각에 통제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적인 생각들. 요즘은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을 지배하는데 그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버티기 힘들 때마다 왜 나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답답하고 지옥스러운 그 장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희망과 행복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 환경들을 인정하며 인정할수록 나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이죠. 그 설탕이나 뭐 소금 뭐 이런 주사 이런 거에 그 마치 약효가 있는 것처럼 이거 맞으면 당신의 병이 호전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놀랍도록 건강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고 나는 좋아질 거야. 좋은 약을 또 이렇게 의사가 처방해 줬어라고 생각해서 그 처방책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좋아진다. 네? 그래서 이 플라시보라는 말이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아무 작용이 없는 물질을 주면서 똑같아요.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당신 머리가 아플 겁니다. 고통스럽게 아플 겁니다. 막 이렇게 했다면 그걸 먹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아프다. 나는 이제 이렇게 병들 거야. 나는 이 모든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 거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통을 진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 노시보라는 말은 당신을 해칠 것이다 라는 그런 라틴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기쁘게 살기도 하고 두렵게 살기도 하고 또 근심 걱정을 버리고 살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계속 살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가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또 피곤한 또 교리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러면 이미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전략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 주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지금 뭐 내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닌다면은 내가 뛰어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다니면 그렇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10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율법이고 우리를 막 그 세상 말로 족치려고 그렇게 막 억압하려고 족쇄처럼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영의 말씀이다. 자꾸 율법이다 하니까 율법의 어떤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셔요. 자, 그럼 10계명, 1계명은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제시하고, 자, 2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올바른 개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죠. 이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런 의식들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 교회는 강한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주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옳소이다. 아멘. 아멘. 그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순수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폭넓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말씀 나누기에 그 질문들이 좀 더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뭐 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평신도에 대한 평신도를 위한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알겠지요? 평신도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네? 평신도의 책, 평신도를 위한 책. 그 초보자를 위한 인문서인데 말씀이 아닌 조각이나 뭐 그림 같은 것을 가지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 특히 이렇게 하고 이제 성공회나 루터교 이런 이제 어떤 의식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자체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십자가 놓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도움을 주지만은 그게 진정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을 그게 어리석어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생각들을 먼저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계명 한번 볼까요? 자, 주보를 보시고 자,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3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태도를 한번 보세요. 태도. 자신의 태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이름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뭐 노망,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망령이라는 말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노망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망 들었다가 아니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헛되게입니다. 헛되게. 그러니까 헛되게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보면 종종 많이 사용되는데, 누구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돼요? 우상을 얘기할 때 헛되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헛되게 드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안 그래요? 그렇죠? 귀한 시간, 금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예배의 태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피곤해요. 우리가 이렇게 졸 수는 있는 걸 이해하죠. 그렇지만 내 생각마저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 헛된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 하나님 부르는데 왜 불러? 그러면 하나님 돈이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건강이 필요하냐, 왜 돈이 필요하냐, 왜 지혜가 필요하냐 할 때에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헛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화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뭐 입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나도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깨닫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찬에 참여해도 뭐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뭘 받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화된 거예요. 영적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면은 그 예배가 헛되다 이 말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의미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기도 뭐 10번이나 100번 할 수 있죠. 근데 의미 없이, 그러니까 우상처럼 그렇게 아무 그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되게입니다.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거짓된 이 말이 망령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99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9문.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의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짓 맹세는 거의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말 가운데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왜 대부분 왜 거짓말을 하느냐?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손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익,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볍게입니다. 99문 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누구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뭐 오늘도 말을 할 것이고 내일도 말을 할 것이고 계속 말을 하지요. 저도 말을 하지요. 이 말이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기 영광이 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이거는 망령되다. 가볍다.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공회에 잡히고 또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아니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뜻이야? 자기 뜻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얘기하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지요. 뭐 God 뭐 하면서 그렇죠? 뒤에 욕하는 거거든. God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름만 아니라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의 이름이 뭡니까? 이동섭이죠. 그러면 제 이름에는 다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온갖 역사가 다 있죠. 온갖 역사. 여러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있는 모든 비리까지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름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양식 자체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 성함이 이철수신데 철수야 영희야 놀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절대로 안 되지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그 이름에 계시는 그 존재 자체를 뭐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뭐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다 달라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다리 불구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름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선포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 아멘. 그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은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정결권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뭐 응답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견고한 망대란 바로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망대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 뜻 아십니까? 샴마.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샴마라거든.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성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을 이제 그 하늘나라의 장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샴마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피하는 거예요. 이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달려가는 자는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문에서 세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이나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을 욕되게 사용함으로 잘못된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방한다, 이 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욕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방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과 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해방하는 거. 그러니까 해방한다는 말 헛되게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예가 나오죠. 성경에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소년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이 문제가 이제 이슈화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어떻게 되냐? 십계명을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해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망령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를 해방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죠. 응답한 내용이 뭐예요? 예? 뭐야? 황 권사님, 뭐요? 죽이라는 거,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예수가 뭐 반맥해 주냐, 뭐 다 이거 보면 우리가 쉽게 말 천벌받을 일이라, 벌받을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서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 서문.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해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시킨다는 겁니다. 구원자신데 이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누가 구원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성령 해방죄가 나오죠.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백장로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자,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죠. 왜요? 왜? 성령을 해방하면은 용서가 안 돼. 다른 자는 다 용서받는데 이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네, 구원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 속량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이시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그 들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오미 얘기했습니다만 나오미가 그 전에도 그 분명히 들었을 거단 말이죠.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뭐 저가 10년 동안 계속 흉년일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사람은 다 죽었게요. 10년 기근이면. 아니거든요. 그냥 힘드니까 떠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살만하니까 계속 버티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줬을 때 그 들려준 분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근데 그 성령,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성령이 우리 역사를 안 해. 내가 해방을 했거든. 나가 안 들어 막 이러면서 해방을 했다 그러면은 성령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관여해요, 안 해요? 관여 안 하죠. 우리가 아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성령이 감화 감동을 줘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과 우리를 바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 이 말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그죠?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 열어주십시오. 너무나 이거는 저가 봐도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런 데에서 고민을 할 때에 참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부어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랬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돌아온다고. 지당한 말씀이에요. 열리니까 돌아오는 것이고 열리니까 보는 것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보아스가 봉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도 이런 전략적인 눈이 떠질 때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더 우리가 도운 교회 이게 그 책무예요. 장로의 책무라.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약간 밑바닥 장로님들 이제 막 그 시작하는 장로님 우리 두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좀 더 수준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게 장로의 책무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 끝으로 자 백문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문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백문. 자, 백문. 자, 제가 읽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중요한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지금 우상 숭배도 하지만 뭘 또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이냐 이면 내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금송아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군의 창조자, 온 세상의 창조자고 섭리자인 내가 그 금송아지 한 만들어 그 앞에서 막 뛰놀고 막 좋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백성을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절친이 있어요. 절친. 자, 우리 기찬 형제의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욕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묻잖아. 뭐라 그래요?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내 친구가 자꾸 욕하고 있어. 하나님을.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욕하고 정치가가 욕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같은 경우가 이제 블레셋 그 골리앗 자꾸 욕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함을 가지고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자, 백문에 할 수 있는 대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할 구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피할 구멍이 되는데, 자,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된다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도 이용하고 시험하는 자들도 있고, 거기에 무조건 상대의 의도에 따라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우리 자꾸 우리 황 권사님 약을 올려가지고 막 분노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거들거들만 해가지고 열받게 만들면 어떡하겠어요? 뭘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낚싯줄 던지는 거예요. 낚싯줄. 그러니까 흥분해서는 안 돼요. 마귀도 예수님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입장에선 예수님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돌 가지고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하고, 또 성전에 뛰어내리라 하고, 절하라 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자인데 지금 버럭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라고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혜롭게. 저 사람이 지금 자꾸 기독교 신앙에서 막 욕할 때에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되죠.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침묵도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항변이거든요. 그래 예수님도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그 군병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딱딱 구분해 가지고 침묵하셨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맞고,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게 합당한 그런 말씀들을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분명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괜히 잘못했다가 싸움만 일어나고 논쟁만 일어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헛되이 말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